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19일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고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한 토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조그만 토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과 지난 주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물이 약동하고 소성하는 봄이 왔지만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은 아직도 모든 것이 움츠려져 있고 특히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거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전염병으로 인하여 바로와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완악하게 되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였던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저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바라보는 믿음 갖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루바피 끝나고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위험에 처하여 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고 온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섬기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유럽과 이 스페인, 특별히 또 마드리드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들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과정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기업들이 잘 되어지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을 지켜주시고 장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혹시 육신이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으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각기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호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뇌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사역은 3년 동안의 사역의 마무리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실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지식인들이라 불리고는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19세기 신신학자인 불트만은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라고 하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11차례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여인들에게,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한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마지막엔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제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먹을 것이 없느냐고, 먹을 것을 가져오느라고 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활하신 실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씨앗이다, 첫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을 뿌리면 그 이후에 모든 열매들이 동일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형님이 50년 넘게 과수원을 재배하시는데 주로 단감과 배, 매실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심었던 단감, 50년 전에 심었던 배는 해마다 동일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 또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자 첫 모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부활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이게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6장 나사로가 간 그곳, 주님이 우리 앞서 먼저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 그 마음과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18년 윤식당의 촬영지이기도 한 스페인의 7개 제도로 구성된 7개 까나리아 제도는 위치적으로 북아프리카로부터 불과 108km 정도 밖에 떨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드리드에서 약 한 2000km 되는 먼 거리이지만은 스페인 영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우화책을 통해서 구소련의 사회주의적인 모순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동물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주인을 힘을 모아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자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고 힘이 있는 돼지가 동물농장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동물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하고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3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전하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걸 기록을 한다면 책 한 권, 두 권으로는 모자랍니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이 짧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쁨과 슬픔들을 경험했던 내용으로 필설로 표현을 한다면 어디 책 한두 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똑똑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난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였을 때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과 그리고 뼈아픈 주님을 부인했던 것까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또 혹은 여기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 내가 이 스페인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록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연약하게 하였을 때 때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작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여를 깨달아질 때에 이런 어려움조차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죽게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자신은 아주 중요한 간증이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곧 전도이고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제 모습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확신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인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보이셨고 그 실제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8장 1절 3절 부르면서 우리 개인과 가족별로 봉투를 만들어 4월 19일 주일 헌금이라 기입한 후에 다음 우리 공예배 참석 시에 주 앞에 예물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한 예쯤 가까우니 슬픈 마련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부탁한 정인의 삶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